창세기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고요.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족보를 그리고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는 시간을 좀 가지겠고요. 이 족보를 살피기 전에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럼 벌써 뱀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애들 얘기고, 예, 뱀, 호랑이 이런 게 아니고요.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이에요. 불안한 걸 싫어해요. 그리고 불확실한 것도 싫어해요.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이 뭘 선택하냐면 확실한 걸 선택해요. 확실한 거. 그래서 그 확실한 걸 선택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인간은 죽을지 살지 잘 몰라. 그리고 뭘 알지 말지 잘 몰라. 헷갈리잖아요? 싫어해요. 불확실하고 불안한 거를 싫어해. 그래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잘 보면은 확실하게 물어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죠. 여자가 이게 불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 죽을까 하노라. 예,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뱀이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실하게 얘기해줘.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치요? 결코 안 죽어. 확실하게 해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돼. 자, 선악이라는 건 일종의 흑백 논리란 말이에요. 선악이라는 거는 확실히 선이고 확실히 악이야. 이걸 구분해주면 인간은 좋아해. 근데 애매모호하게 선인 것 같기도 하고 악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걸 싫어해요. 흑이냐 백이냐 이걸 좋아한다고요. 인간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상품이 있어요. 뭐죠? 보험. 보험은 불안 상품이야.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미래의 불안. 그러니까 보험을 보면 보험은 현재에 필요한 내용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지금 상품을 들어놓는 게 보험 아니에요? 맞죠? 보험 상품. 목사들이 한때 가장 많이 했던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목사들 사업 많이 했어요. 무슨 사업 제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미래 산업 중에 하나 투자해 놓은 게 있어. 무슨 사업? 장례 사업. 장례식 그거. 장례 사업. 그러니까 무슨 상조회. 예. 상조회 이 사업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친구도 목사, 아버님도 목사. 상조회에 한 몇십억 넣어놨다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고통당하다가 돌아가셨어. 이게 그러니까 아니 목사들이 왜 이런 그 미래 불안 상품을 가지고 본질이 같아. 종교하고 이 장례, 종교하고 보험하고 장례 상조 사업하고는 본질이 같아. 그 본질이 뭐죠? 불안이야. 인간이 불안하기 싫으니까 보험을 드는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미리 상조도 미리미리 다 들어요. 요새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상조 안 들면 장례식도 잘 못 치러.
엄청 불편해져. 이게 전부 다 불안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불안 상품이어야 돼요? 확실한 상품이어야 돼요?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 불안한 사람이 왔으니까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근데 뭐로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 선악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줘. 그래서 종교 맞아. 종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이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의 형상인 이 생명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 뭐로 가르쳐 줘요? 선악으로 가르쳐 줘요. 확실하게.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한 번 꼽아라. 그러면은 누구를 꼽는 줄 아세요? 누구 꼽아요? 전부 다 아브라함일 줄 알죠? 아니에요. 에녹이에요. 안 죽었으니까 확실하게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나러 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브라함보다 에녹이 더 좋아. 에녹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불안하니까. 이 불안 때문에 종교에 들어왔는데 종교에서 생명을 가르치면 헷갈린다고. 선악?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 사람들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시킬까요? 악한 것을 시킬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선한 것이라고. 근데 성경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네. 자, 봐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열왕기상 끝에 보면, 이제 전쟁, 길랏 나못을 놓고 여호사밧하고 아합 왕이 서로 연합작전을 펼까? 하고 이게 회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전쟁을 하는 게 옳을지 말아야 될지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이제 시드기야와 그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더니 전쟁을 하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해가지고 전쟁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야 그러지 말고 진짜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했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뽑힌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왕이 한 내시를 불러요.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했더니 미가야가 왕이 원하는 예언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아니야. 처음엔 해줬어. 전쟁하라고. 그랬더니 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합 왕이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겠는데 전쟁 나면 당신 죽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게 선지자 시드기야 아니에요. 이놈은 아합 왕 편에 붙어가지고 그야말로 아합 왕의 그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간신, 그러니까 궁중 예언가라고 그래. 소위 궁중 예언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궁중 예언가. 뭔가 대단히 있어 보이잖아요. 궁중 예언가. 그러니까 궁에서 살면서 왕이 원하는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로 뿔들을 만들어. 뿔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철불을 가져. 철불.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 철불에다가 금실, 은실, 홍실, 청실, 각종 보석 다 박아놓고 그리고 이 철 속에다가 이 구슬이라도 몇 개 넣고 흔들어 봐. 400명이 동시에 와라라라라라라. 야, 일정한 멜로디 가지고 쫙쫙쫙 이 철구슬 들어가지고 쫙쫙 그 소리에 사람이 혼이 나가.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이 예언가들 옷 또한 어떻게 입었겠어요? 에봇처럼 막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입고 그리고 우리가 그 종교 행사할 때 이
하고 내는 소리 있잖아요. 저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궁중예언가들이 전부 하면서 저음에 남성의 그 중저음의 멋있는 소리가 꽉 400명 동시에 그리고 철불 촤촤촤촤 나면서 이러면서 하면은 와 궁중예언가 400명이 이러면 거짓말도 믿겠어.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전쟁하라고 그랬대. 근데 미가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가야가 야, 전쟁하지 마. 전쟁 나가면 당신 죽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려. 내가 본 게 그러면 가짜야? 내가 자신들이 4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쫙 철 구슬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철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저음 소리에 스스로들 뭔가를 봤단 말이에요. 뭔가를 보고 들었다고. 그럼 우리가 가짜를 본 거야? 라고 했더니 본 거 맞아. 본 거 맞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너희는 그 내용을 모르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미가야가 환상으로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어요. 야, 하늘에 만군이 있어, 만군이. 여호와가 있고 만군은 뭐죠? 만신들. 네, 여러 신들이 있어. 우리 유일신에서 좀 많이 지금 그럼 미가야가 맞아 지금 이 시드기야가 맞아요? 우리의 신학적 개념으로 보면 우리 미가야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내용을 보면 헷갈리죠. 점점 더 헷갈릴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서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해요?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거야. 야, 아합을 좀 죽이고 싶은데 누가 아합왕을 좀 꼬셔가지고 여기 만군들 중에 여기 있는 이 천군 천사들 중에 천사를 부를 때 천군 천사, 만군 천사, 천군이 커요, 만군이 커요? 만군이 더 크지. 예, 만군 천사들 가운데 누가 좀 아합왕을 꼬셔가지고 길르앗 나무 전쟁터까지 내몰아서 그를 좀 죽게 할 수 없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선한 하나님이야? 악한 하나님이야? 그치요? 벌써 우리 선악의 개념이 깨진다고. 하나님이 먼저 음모를 펼치고 있잖아, 지금. 그냥 당신 죽여버리시면 되는데, 그냥 안 죽이고 뭐를 해요? 야, 아합을 좀 꼬셔가지고 좀 죽게 만들어봐라. 했더니, 하나는 그 만군들 중에 한 부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한 부류는 저렇게 하겠다. 또 지들끼리 이게 선이냐 악이냐. 천군에서도. 그 만군들조차도 야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게 아니 이렇게 막 지들끼리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한 영이 나왔어요. 한 영이 나왔어요. 이 영이 천사인지 마귀인지는 몰라요. 그쵸? 근데 한 영이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꼬시겠나이다. 자, 그러면 사실대로 해야 꼬임이 넘어가요? 아니면 거짓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을 주겠다는 얘기야? 거짓말을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분이 한 영이 천사랄지라도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네. 선악 기준에 보면 선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돼버려요.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도대체? 우리는 사람들도 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지금 하나님이 야 누가 좀 개를 꿰내겠냐? 헷갈리죠? 우리는 이렇게 모호한 걸 싫어해. 지금 이 장면을 싫어한다고. 이 본문을 읽을 때 모호한 걸 싫어.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아합은 악한 놈이야. 그래서 죽여야 돼. 이렇게 설교해 주는 걸 훨씬 좋아한다고. 그런데 지금 아합은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 안 하고 제가 뭐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분일까 악한 분일까 헷갈리게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해요. 기억을 하지도 않아.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지금 2014년도 개척할 때부터 1년에 몇 번씩 얘기를 했거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본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새롭죠. 내 머릿속에 불완전한 거는, 불안 상품은 넣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확실한 것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싶어 한다고.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 이거 내년에 또 써먹어도 기억을 안 할 거야. 잊어버려.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영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이래서 나는 성경이 좋아. 우리는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바울 선생님 거짓말, 음란죄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이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400명의 시드기야의 궁중예언가 400명에게 전부 다 뭐를 넣어주겠다고요? 거짓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선한 하나님이에요? 악한 하나님이에요? 헷갈리죠? 거짓말을 적극 권유하시고 거짓말을 하게끔 다 이루어서, 야, 너는 진짜 기똥차게 잘할 것 같다. 가서 해. 했더니 어떻게 해요? 실제로 시드기야와 400명의 궁중 예언가들이 철불 가지고 하면서 그냥 다 뭘 봤어요? 환상을 보고 다 들었어. 그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체험했어. 이게 확실하죠? 지금 궁중 예언가들은 확실하게 뭐를 했어요? 불안에서 확실한 확신으로 넘어갔어. 자기 확신으로 넘어갔어. 근데 이 확신 자체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야,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400명이 확실하게 보고 들은 것 자체가 팩트가 아니라 거짓이야. 근데 이 거짓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천상회의라고 해. 하늘의 회의니까 천상회의에서, 신학 용어의 천상회의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는 확실한 걸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뭐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불안이에요? 확실이에요? 확신을 얻고 싶어 했는데 400명은 확신을 줬어. 공중예언가들은. 그런데 미가 혼자만 확실한 것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럼 아합 왕은 뭘 선택할까요? 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확실을 선택하죠. 확실을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의 운명은 끝나요.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그냥 죽지 않고 칼을 맞았는데 시름 그냥 자기가 이제 점점 기운이 떨어지다가 나중에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오니까 그 느낌 가운데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탁 보면서 죽는 거야. 한 칼에 그냥 탁 죽는 게 아니라. 아합 왕의 운명이 그렇게 됐다고. 인간은 너무나도 놀랍게 뭐를 좋아하냐면 불확실한 걸 싫어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은 불안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었다고. 선악이라는 걸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선악은 불안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거야. 확신. 그래서 선악을 붙잡은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 자기 확신, 확증 편향이 있다고. 자기 확신.
이 선악이란 또 다른 이름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증 편향이 돼 있어. 확증 편향이 돼 있어가지고 뭐든지 자기가 옳아.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옳 테니까. 이게 인간. 그리고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교회 가면 목사들이 가르쳐줘요. 목사들은 이거 확증 편향을 가르쳐준다고. 우리 기독교만 옳아. 이 기독교만 절대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우, 다른 종교도 옳기도 하고, 뭐, 다른 데도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이단이지. 네, 이단이 되죠. 그러니까, 종교는 확실한 걸 가르쳐 준다고. 그 확실한 게 뭐라고요? 이게 선악이라고. 선악은 흑이냐, 백이냐,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데가 선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그렇게 욕하면서, 아니, 어느 목사님은 종교를 그렇게 까요. 근데 본인이 뭐를 심어주냐? 확실한 걸 심어줘.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이 확실하다고. 야, 그런 교회 있어요. 유명한 교회 있어요. 근데 이걸 심어주면 도로 뭐를 배우고 와? 종교를 까서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넘어온 줄 알았더니 도로 선악을 배우고. 선악에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선악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족보가 지금 창세기 5장과 4장이 있어요. 창세기 4장이 족보가 있고 창세기 5장이 족보가 있어요. 창세기 4장이 족보는 누구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이 족보는 아담, 셋, 에노스, 여기에 어느 분이 한 분 들어가시냐면 그 유명하신 누구? 5장 족보에 제일 유명한 분 누구? 어떤 사람은 무드셀라. 왜냐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살았잖아. 여기에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사신 무드셀라가 있고 노아도 있고 그런데 또 한 분 계셔요. 예? 누구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5장에 안 나와요. 창세기 5장에 에노스. 예? 에노스. 에녹. 왜 에녹을 좋아해요?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창세기 4장의 족보를 좋아할까요? 5장의 족보를 좋아할까요? 오자마자.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좋아하죠.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선택하라면은 자기도 모르게 4장의 족보를 선택한다고. 아니 여기선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4장의 족보를 보면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5장의 족보는 다 죽어.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4장 족보를 보면 이제 4장 17절부터 족보가 나와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했죠? 안 죽었어요?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안 죽었어요?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안 죽었어요?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을 낳고 안 죽었어요. 그쵸?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이렇게 낳기만 했고 이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게 한 번도 안 나와. 오히려 남을 죽여.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족보는 누구를 죽이는 족보지 자기네들은 안 죽는 족보야. 지금 창세기 4장의 족보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야. 나 죽이면 77배 받아. 절대로 나는 안 죽어 이러고 있는 족보라고. 자, 근데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확실하게 죽는 게 나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마을랄레를 낳았고 마을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야렛을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야, 드디어 이제 문제의 인물 에녹이 나오셨습니다. 야렛은 에녹을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이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이 족보에 없는 말이 하나가 딱 끼어들었어. 5장에 모든 족보에 아주 심플하게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했는데, 에녹만큼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게 들어가 있는 거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자, 여기서 물어보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 확실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까요? 선악을 가지신 분이 더 확실한 자기 확증 편향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선악을 가지고 예.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확증 편향, 자기 확신이 더 셀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맞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확실하다. 근데 교회에서 가르친 게 뭘 가르친다고? 선악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확실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고 매일 이렇게 선생님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매일 스승님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 같아.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은, 야, 거긴 가지 마. 오늘 위험해. 거기 가지 마. 오늘은 대신 저쪽 길로 가. 오늘은 주식을 살 때 이거 사야 돼. 저거 사면 폭락해. 확실하게 교회에서 가르쳐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 얘기해 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게 선악이라니까? 그게 선악이야. 확실하게 가르쳐 주자. 근데 진짜 보고만 해서 동행을 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확실하게 살다 가셨어요? 불안불안하게 살다가 못 박혀서 가셨어요? 끊임없이 불안불안. 끊임없이 바리새, 사두개, 유대교인들이 와서 한때는 잘해주는 척 하다가 뒤통수 까고, 와서 물어볼 때는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제가 영생을 얻겠사나이까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뒤돌아섰을 때는 매몰차게 돌아서 버리고. 예수님의 삶을 잘 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삶을 보라고요. 불안하잖아. 확실하게, 본인은 확실하게 사셨지만 그분의 삶의 궤적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면 살 수 있겠어요? 확실하게 사신 분이 있었지. 사도 바울. 그분은 확실하게 나를 따라 막 이러고 뭐 바울 선생처럼 살면은 확실해. 모범답 아니야. 바울 선생. 그래 나를 본받으라고. 근데 예수는 자기 본받으라고 안 했어. 아버지를 따라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은 선악이라는 것 위에 서 있지 않고 선악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 완성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불안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불안하잖아. 확실 상품이 아니잖아. 그쵸?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의 300년을 하나님과 진짜 선악에서 가르쳐준 그 교리의 하나님하고 동행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예수처럼 에녹은 불안하게 마지막 순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치다 가셔야 돼. 선택하시겠어요? 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선악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어요? 에녹과 예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어요? 헷갈리죠? 아니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좀 내가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걸 원하잖아. 그치요? 그러면 선악으로 가셔야지. 그러면 선악으로 가셔야지. 복음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다 불투명하다고. 다 불투명해. 이렇게 자기가 뭘 결정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야,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대치가 있냐면은 야,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 나한테 유리하고 유익하고 좋은 쪽으로 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죠. 아니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 확실하게. 그런데 그렇게 해주실까 우리 아버지는? No. No.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를 확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버렸어 그냥. 죽게 내버려뒀어. 그리고 확실하게 음성도 안 들려줘.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돌아가셔. 마지막까지 불안하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이 복음의 하나님은. 근데 종교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부터는 내 인생이 탄탄대로야. 다 정해져 있어. 성공 다 열려있고 뭐 기도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그거 기대하고 왔으면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저기 대형 상회 있어요. 대형 상회. 우리 회장님들이 그런 쪽으로는 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확실하게 당신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자, 이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고 나오죠. 한 번 더 얘기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왜 싫어할까요? 죽음을 왜 싫어하죠? 불안하잖아. 모르는 영역이잖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야 죽음 위에는 이렇다라고 내 주변에서 한 10명쯤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죽음은 하나도 안 불안하거든. 근데 죽은 놈들은 다시는 안 와. 아니 죽은 분들이 다시는 안 와. 이거 모르는 영역이라고. 미지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죽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한 거야. 모르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방법을 선택을 이거 전부 다 선택하시겠죠. 아니 이렇게 안 죽고 하나님 데려가는 그렇죠.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어떻겠냐고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확실한 게 없다고. 지금 예수처럼 맨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다가 야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어라 야. 그리고 죽임 당할 때 엘리 나와서 딱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맨날 이런 고백을 300년 동안에 300년 동안 지금 300년 동안에 이러고 살았다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헷갈리죠? 복음은 희한하게 있잖아요. 불안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게 복음이라고. 종교는 불안을 피해 다니는 확실 상품으로 종교를 소개해줘. 복음은 이게 복음이야. 이게 진리야라고 소개를 해줘. 요새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진리. 그래, 진려. 진리를 발음하면 진리. 진짜 진리게 진리를 얘기해. 아주 진리도록 진리를 얘기한다고. 근데 그 진리를 가만히 보니까 불안한 상태의 진리예요? 확실한 상태의 진리를 소개해줘요? 확실. 이거잖아. 선언이잖아. 맞죠? 누군가가 확신 있게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가짜 환상, 거짓말하는 영이 와서 주셨다는 거야. 그걸 말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 22장이 쓰여진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받았어. 분명해. 왜? 봤으니까. 내가 본 게 제일 확실한 건가? 그것만큼 교만한 게 어딨냐고. 인류사는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불안을 품고 사는 게 복음이라고요. 불안을 없애는 건 종교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는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까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난리도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고 가르쳐 주잖아. 욕하고 싶어서 근질거려. 설교 시간에 욕한다고. 설교 시간에 이런 한마디라고 했다고 누군가에게 설교를 전해줬더니, 야, 그 목사님 욕을 그렇게 잘해요? 주지 마! 다음엔 나한테. 왜?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알고 있어요? 선하신 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선하면 하나님이고 악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마귀 사탄이야. 근데 열왕기상 22장에 그런 하나님으로 안 등장하잖아요. 야, 누가 좀 거짓말로 해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걸 확 죽음으로 그냥.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그 다윗이나 아방을 꼬셔가지고 야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게 좀 죽게 좀 만들어봐 했던 여호와의 모습이나 어때요? 누가 더 세? 에? 누가 더 세? 야, 다윗보다 하나님이 더 세네. 한 수 위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결코 읽을 수가 없어요. 자,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자녀를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계속 나오죠.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는 절대 안 죽어요. 낳기만 하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는 확실하게 죽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 딱 나오면 마태복음 읽으려고 봤더니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부터 나와. 이거 읽다가 아이씨 성경 왜 이렇게 재미없어 하고 마태복음 건너뛰고 마가복음부터 읽어버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 신약 성경에는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가 2번 나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렇죠? 헤스론과 람을 낳고 세라를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낙손을 낳고 근데 낳기만 했죠. 여기는 죽어요? 안 죽어요? 살고 죽었더라가 없죠. 그러면 이 족보는 창세기 4장에 기반한 족보일까요? 창세기 5장에 기반한 족보일까요? 4장. 야,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까 이걸 보고 확실하게 믿어버려. 뭘 믿어요? 야, 여기는 전부 구원의 족보야. 이렇게 벌써 읽기도 전에 오해를 해버린다고. 근데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창세기 4장에 기반한 족보라고. 낳기만 하고 안 죽었어. 낳기만 하고 안 죽었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걸 낳고 죽었다까지 쓰려면 족보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냥 낳기만 쓴 거 아니에요? 아니 길어져도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좀 길어지면 어때? 다른 내용 빼면 되지.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죠. 자, 창세기 4장에 기반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한다고. 마태복음 1장부터. 그리고 이 1장 족보의 끝에는 누가 나오냐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어떻게 돼요? 예. 뭐 14대에서 14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게 팩트예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연례대 아니에요. 연례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의 뜻이 뭐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지금 인류인가요? 아니면 지금 마태복음 1장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면 예수의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까지가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맞죠? 예. 아니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제발 좀 편견 가지고 이 책에 있는 대로만 읽어보면 34.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은 놀랍게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에요. 아니 우리 신학자들도 이미 얘기했잖아. 확신을 가지고 가는 교회에서도 얘기해줬잖아. 뭐라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셨다고. 그러면 자기 백성이 어디에 다 있냐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가 기록된 이 모든 지금 이 족보에 있는 자손들이 전부 누구야? 자기 백성. 예수의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아니 그분들이 죄가 있었다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갈수록 헷갈리죠? 성경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읽으니까 많이 헷갈릴 거야. 이런 불안 상품을 싫어한다니까. 확실하게 보라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나는 예수의 백성이야 라고 확신 있게. 당신도 예수의 백성, 당신도 예수의 백성.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확신 있게. 그래서 저처럼 설교하면은 이 교인 수가 안 늘어. 우리 저 있잖아요. 소 무슨 너 또 유 무슨 너 뭐 이런 김 누구 오 누구처럼 확신을 가지고 그냥 그 세습을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뭐든지 확신 있게 하면은 불안 상품을 싫어하는 인간들은 뒤따라간다고. 저분이 맞을 거야. 맞을 거야. 이러고 따라가. 다 따라가. 다 따라가. 그래서 그것을 넓은 길이라고 해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 그 길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복음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그 길이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길로 안 간다고. 불안하니까. 아니면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이 길이 맞아? 이거 확인을 좀 받고 싶은데. 이 길이 맞을까? 확인을 받고 싶은데. 근데 나랑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뭐로 확인을 해줘요? 야, 네가 불안하게 가니까 그게 맞아. 아닌데 좀 확신 좀 주세요, 아버지. 확신을 주세요. 그거는 종교에서 확신을 준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 와,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분의 직업은 국회의원이고 저분의 직업은 장관님이시고 저분은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것도 아주 유명한 하버드, 콜롬비아, 예일대학교 교수님이셨잖아. 이러면서 확신을 뭐로 줘요? 자기랑 함께 가고 있는 그 사람들로 확신을 주잖아. 그런데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길이 협착해요? 혼자 가고 있어. 하나님이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혼자 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뒤돌아봐봐. 발자국 2개밖에 없는데요? 4개, 2개. 네, 2개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봐봐. 2개밖에 없는데 그림자 한번 봐봐. 근데 누가 자기가 엎혀 있어. 하나님이 업고 가는 거야.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여기서 써주시는 예화. 이쪽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업고 가고 있더라. 그런데 내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야.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불안하게 가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교보문고 빌딩에 가면 그게 한때 1년 동안 그 시의 한 구절을 써놔요. 책의 한 구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세상 모든 거는 다 불안하다고. 그런데 인간만큼은 스스로 홀로 불안하지 않으려고 선택한 게 선악이라고요. AI가 더 불안하게 살까요? 인간이 더 불안하게 살까요? 그치요? 불안하지 않으려면 AI가 되면 돼. 확실하게 확 퍼센테이지 따져가면서 AI로 살면 돼. 그런데 진짜 인간답게 사는 길은 불안하니까 인간이야. 흔들면서 피는 꽃이니까 인간이라고. 그래야 창조 질서가 뭔지를 알게 된다고. 그래야 창조의 의미를 알게 된다고. 그런데 그 창조의 의미 자체가 불안하니까 뭐를 선택하냐면은 선악 지식이 주는 걸 선택을 해요. 시원하게 확 뜯으세요. 그래서 그냥 드세요. 지금 설교가 너무 길어서 배가 고프고 힘들어지니까 소리 나도 돼. 여기 녹으면 안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에요. 누구요? 유대교인 전체. 유대교인들. 유대교인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이 선악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 유대교인만 해당됩니까? 세상 모든 게 선악 질서 속에 살아가지 창조 질서 속으로 안 산다고. 창조 질서로 살아야 되는데 창조 질서가 있고 선악 질서가 있어요. 종교는 뭐를 가르쳐줘요? 창조 질서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내용물은 뭐예요? 선악 질서를 가르쳐준다고. 이게 더 확실하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창조 질서를 확실하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피는 꽃들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나라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은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야,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재미나는 일이구나. 즐겁다, 야. 이러고 살아갔는데 인간들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안한 걸 여행 가면은 좀 여행자답게 관광객답게 늦게 좀 일어나고 출퇴근 아니지 늦게 일어나고 좀 여유롭게 밥도 그냥 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고 먹고 돌아다니는 게 여행이어야 되잖아요. 여행 가니까 더 일찍 일어나.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나라도 더 벌려고 막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 유럽의 깜깜한 거리에 그 사람들은 청소부도 6시, 7시에 돼 나와서 청소한다고. 근데 그 청소부도 아무도 없는 유럽 거리에 배랑 딱 메고 무슨 군대처럼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 새벽부터. 한국 사람들. 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누림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누림이라는 걸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챙기는 걸 그걸 누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행 간 목적이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챙겨. 안 그러면 어때? 그냥 그 나라 가서 늘 여유롭게 밥 먹고 관광지 좀 또 안 보면 어때? 그 나라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이러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 아니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니까 그렇지 뭐 우리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최영희 여사님의 능력을 봤어요. 중국에서 기차를 5시간 넘게 타고 가야 돼. 5시간 넘게? 짧은 거리예요 그거. 중국은 기차 타면 7박 8일도 탈 수 있어. 근데 기차 안에 뜨거운 물 나오고 다 해. 기차를 탔는데 옆에 중국 아줌마가 탔는데 그 중국 아줌마가 그것도 니시족 아줌마야. 중국어보다 니시족 말을 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중국어 모르고 이 아줌마는 한국어 모르고. 근데 이 아줌마들 이 최 여사님과 그 아줌마가 만나니까 야 30분 만에 둘이 서로 울고 있어. 한국 드라마 보면서. 놀라면 막 언어의 세계를 다 초월해버려. 감정으로. 예. 이게 중국어로 얘기하고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둘이 또 막 대화를 해. 수다를 떨고 있어.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니까 그냥 대화를 많이 했어. 무슨 대화 나눴는지 기억은 안 나죠? 근데 그때 그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둘이 같이 드라마 보고 울면서 서로 눈물 닦아주고 서로 얘기, 운다 이러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여행을 했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해. 미국 사람 옆에 앉았어.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쫄아가지고 이렇게 5시간 옆에 같이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마음이 통하니까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헤어지는 자리에서 뭐가 남아요? 뿌듯함과 기쁨과 행복했다. 그게 남지요. 어떤 걸 선택해서 살래요? 끝까지 불안한 상태로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그 불안을 마음으로 통하니까 서로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그 기쁨과 재미와 행복을 선택해서 살겠어요? 진짜. 그치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뭘 못하냐면 불안을 못 견뎌. 어휴, 왜 이렇게 예뻐? 영어 너무 잘하게 생겼잖아. 나는 영어 못하는데, 그 상황을 싫어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말을 걸어보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 요새 휴대폰이 있으니까. 한국 드라마 얘기해주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5시간 휙 지나갈 수 있는데. 인생은 그런 거라고. 내 옆에 탄 사람이 확실하게 한국말하고 확실하게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타고 있다면 진짜 좋겠죠. 진짜 좋겠죠. 그거는 선악 질서야. 확증 편향자들, 자기 확증 편향자들이 타고 있는 선악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카톨릭하고만 결혼하려고 그러고, 힌두교는 힌두교하고 결혼하고, 이슬람은 이슬람하고만 결혼하잖아. 확증 편향이라니까 불안을 다 없애고 나하고 동행하는 그 사람은 확실한 사람만 동행을 해야 된다고. 그치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 하나님은 창조 질서는 불안을 옆에다 친구를 두고 같이 알아가면서 나누면서 마음을 통할 때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제 설교 듣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 가끔 설교할 때마다 내가 최 여사님을 깐다고. 그걸 진짜로 알아도. 확실하게 내가 최 여사님을 싫어하나 보다. 확증 편향을 하죠. 그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이 삶이 그 가운데 소소하게 알아가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야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꽃이 흔들려야 꽃향기가 멀리까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흔들리면서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복음의 여정이라 가감 없이 숨김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절대로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라고.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구원받을 족보죠. 완성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마태복음의 키워드야 지금. 예수의 이름 해석해 준 게. 누구를 구원해줘요? 이 선악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줘야 돼. 이게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얘기해 주는 거고. 자, 누가복음의 족보도 있어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3장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자, 여기서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4장의 족보일까요? 5장의 족보일까요? 여기 어느 범위에도 안 들어가죠. 낳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고 위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족보를 찾아봐야 돼.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가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족보가 나와요. 잘 보세요.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언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리스가과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름 정말 힘들다 발음은. 도다니. 자, 그 다음에 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율라, 삽다와 라마요.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이렇게 쭉 소개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의 나라는 뭐 신할 땅의 뭔가 가끔 이렇게 업적도게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더라.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간 니느웨 르호보들과 갈라와 니느웨 갈라 사이 레슨을 건설하였고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그 중요한 셈족 족보가 나옵니다. 셈은 에벨 오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렇게 지금 아람의 아들은 오스와 훌과 게달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랏을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 족보가 언제 시작돼요? 아니 이 족보가 시작되는 시점이 홍수 직후에 홍수 후에 자,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홍수 후에 지금 이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홍수 후에 홍수 후 족보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창세기 지금 홍수 후의 족보는 낳고가 빠졌고 그 다음에 살다 죽었다가 빠졌어. 홍수 직후의 족보로.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예,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아들들 얘기를 했죠. 이미 노아의 아들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았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벌거벗었기 때문에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우리 선악지식에서는 이게 최고의 장면이라고 칭찬하잖아 목사들은. 그게 선악지식이라고 지금. 창세기 3장에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버지의 그 포도나무 예수, 참포도나무 예수 술에 취해서 하체를, 아니, 벌거벗고 그냥 누워있는 그거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서는 창세기 9장 이후에 등장한, 홍수 후에 등장하는 족보는 이게 다 빠지는 거지. 낳고 살다 죽었다가 빠지는 거죠.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자,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를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럼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가 필요한 거야.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예수가 필요한 거라고. 예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셈족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끝나요. 근데 11장에도 또 족보가 나와요. 11장에는 셈의 족보만 나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드디어 11장에 가니까 셈 족보만 나오는데 이 셈은 족보에서 뭐가 등장해요? 드디어 낳았다라고 이게 등장하는 거야. 이게 10장에서는 그냥 아들들 이름만 쭉 열거를 했는데 11장에서는 뭐가 등장해요? 낳았다. 그럼 낳았다는 창세기 4장 족보예요? 5장 족보예요? 4장이지. 오해하지 말라고. 4장이라고. 4장. 창세기 4장.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여기도 구원의 대상이죠. 낳기만 했지 죽지는 않았어. 살다가 죽거나 동행한 사람이 없어. 지금 여기서는. 근데 이 족보의 끝에 누가 등장해요?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족보가 사실은 끝나.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셈 족보의 마지막이야. 그러면 셈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니면 구원 받아야 될 대상이야? 대상이죠. 대상으로 뽑아낸 거라고 지금. 셈이 복음을 가지고 간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을 가져갔는데 복음이 알고 봤더니 창조 질서의 복음이 아니고 선악 질서의 복음으로 지금 가져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들도 구원의 대상이야 지금. 셈, 함, 야베 몽땅 다 구원의 대상이라고. 그치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빼라고. 그리고 11장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데라를 다시 뽑아서 설명해줘요. 근데 데라의 족보를 보니까 이제 여기 아브라함, 나홀, 하란. 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데라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강 건너 저쪽에서 여호수아에서 강 건너 저쪽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될 족보이지 여기가 구원의 완성 족보가 아니라고. 마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각 족보마다 창세기 5장의 족보 빼놓고 4장, 10장, 11장의 족보에는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니 이 구절이 들어가야 돼. 족보 끝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느 족보에 속하길 원하세요?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들어가길 원하죠. 근데 5장 중에서도 에녹처럼 살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에녹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선택 안 해. 지금도 그렇게 에녹처럼 살 수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는 확신 상품이나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고.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누구도 선택을 안 한다고. 그래서 좁은 길이야.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넓은 길은 저 교회 대형 상회들 다 있잖아요. 그들은 전부 거기 다니면서 봐,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변호사야. 의사네. 와, 야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와 앞에는 박사님이래. 저 교수님이래. S대 교수님이래. 와 뒤에서는 유학 미국 교수까지 하다 오신 분이래. 야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네. 누구로 확신을 삼아요? 지들끼리. 선악 질서 속에 들어간 선악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삶을 일궈냈는지를 보고 그 타이틀을 보고 확신을 가져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미친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가르쳐주는 교회가 왜 자꾸 사람 보고 확신을 하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봐. 와, 툴레에서 박사학위 받아왔잖아. 하버드에서 공부했잖아. 와, 우리 목사님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대단한 목사님.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존경해.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읽고 연구를 좀 하십시오. 난 박사가 아닌데도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게 지금 족보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요. 이제 다시 누가복음 족보로 가서 요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해석할 수 있는 모든 키워드는 창세기에 다 있다고. 창세기 출애굽기에 모세오경에 다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오경 가지고 말씀 다 하시고 간 거야. 근데 모세오경을 모른 채 이걸 어거지로 해석하려니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자,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마시오, 그 위는 요다요. 이 조건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4장, 5장, 10장, 11장 중에 요게 속해 있을까요? 요게 속해 있을까요? 누가복음 족보가. 요게 속해 있죠? 낳고 죽다가 없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니, 그 위는 레위요.
예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지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누구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족보인데 뭐 확실한 거 아니에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담, 셋, 에노스가 나오는데 확실하게 여기는 창세기 5장이 족보 아니에요? 맞지요? 5장이 족보인데 마태하고 지금 누가복음하고 차이점이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지금 마태에서는 뭐가 생략됐어요? 아담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 사이에 풍부한 족보는 다 없고 뭐만 남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 여기에 벨렉 아브라함 위부터 또 나와. 데라 나홀 수루 벨렉 여기 벨렉이 나오죠? 창세기 10장에 벨렉 나오잖아. 창세기 11장에도 벨렉이 나오고. 그러니까 벨렉의 족보로 이어진다. 자, 벨렉의 지금 분기점에 잘 보세요. 이래서 우리는 족보를 잘 봐야 돼. 자, 에벨은 자 이제 쭉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누구를 낳아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나면서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이렇게 르를 낳고 벨렉이 나오죠? 그럼 창세기 10장을 보자고요. 똑같은 셈족 족보예요. 똑같은 셈족의 족보인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에요. 아람도 셈의 자손이에요. 아람 우리 아람 되게 싫어하잖아. 아람 군대 이스라엘 많이 괴롭히잖아. 아람의 아들은 우스 땅 출신 누가 있었죠? 누구요? 요 훌과 게델과 맞으며 그러니까 족보 하나만 보더라도 야, 우리 그래서 욥이 의인이었고 바로 구원받을 자였어요? 아니면 1장부터 39장까지 졸라 혼나야 돼? 졸라 혼나야 돼. 우스 사람 맞잖아요? 자, 그리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를 에벨을 낳았어요. 이제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야. 지금 족보의 정통성을 지금 누가복음은 족보의 정통성을 누구로 이어가요? 다시 누가복음 보여드릴게. 벨렉으로 이어가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는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그리고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핫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그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벨렉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벨렉의 아우 욕단에게 집중합니까? 욕단에게 집중하고 욕단으로 끝나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그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벨렉이 아니고 욕단.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대로 나라대로였더라. 그리고 10장에 와서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오는데 벨렉을 낳은 후 자, 에벨은 30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만 낳았어요? 욕단도 낳았어요? 근데 여기는 욕단은 싹 빼버리고 벨렉으로 이끌어가. 벨렉. 그리고 이 족보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정통성을 누구로 끌어가냐면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벨렉으로 끌어가요. 자, 벨렉. 욕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셈족의 족보가 벨렉으로 가서 벨렉 위에 가인한 레메. 만약에 욕단으로 끌고 갔으면은 또 내용물이 달라지겠죠, 지금. 똑같이 결론은 셋이고 아담이고 하나님이지만 뭔가 좀 달라졌겠죠. 벨렉으로 끌고 갔어요. 자, 이 벨렉의 자손들을 보면은 구원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정통성이 끊어졌다고 지금. 창세기 5장의 정통성이 지금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도 끊어졌고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도 끊어졌고 창세기 4장에서도 끊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이 족보의 끝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모든 족보의 끝에는 이게 붙어야 이 말씀이 자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다 붙어야 돼. 이게 다 붙어야 돼. 그래야 이 족보 내용이 다 이해가 된다고. 5장만 빼고. 근데 5장에서는 이게 왜 안 붙었을까요? 창세기 5장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안 붙었는데 왜 5장의 족보는 완성본이라고 할까요? 5장을 보면 알아. 예. 낳고 죽고 했는데 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5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1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고 여기서 죽는 게 쏙 빠져. 쏙 빠지고 바로 뭐로 이어져? 6장으로 이어져서 뭐가 등장해요? 방주. 바로 방주로 이어진다고. 5장의 족보는 바로 홍수, 방주로 이어진다고. 방주. 그치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지금 이 구절을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라고요. 어떻게 구원을 해주는지. 그러니까 5장의 족보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걸로 딱 심플하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공부하려면 어디로 공부해야 돼요? 모세오경 공부해야 돼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저도 설교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제가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모든 족보마다 결국에는 이 구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는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 하루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